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살면서 없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은 우리의 삶에도 어떤 추격자가 있는 듯하여서 쫓기는 듯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성과의 압박에 쫓기기도 하고, 또 경제적 문제로, 또 관계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불안한 미래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누구나 실패하면 혹시 어떨까,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지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성경의 영웅,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 선지자도 두려웠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도 그랬더랬습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지요.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창끝이 그의 코앞에 닥치자 그는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놉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찾기 위해서 그리로 갔지요. 그 칼을 들고서 블레셋 땅으로, 블레셋 왕 앞으로 가서 망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칼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두려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계획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지만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죠. 아기스의 왕 신하들이 다윗을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거라고는 잘 아시죠? 미친 척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수염에 침을 흘리고 몸을 비틀면서 미친 척하는, 다윗의 칼을 들고 나타나면은 자신의 가치를 보증하고 왕께 환영을 받아서 안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듯이 필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이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어서야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다윗은 이 수치 속에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욕스러운 몸부림을 기도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무서운 그 두려움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거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시고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 그 괴로움의 시간에 그때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이 지도는 다윗이 얼마나 자기 몸을 피신하며 열심히 다녔는지를 보여줍니다. 생명을 찾고 있는 두려움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부지런히 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윗은 모압으로 강 건너가기도 하고요. 헤레 수풀로 그일라로 마온 광야로 엔게디로 부지런히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여정들이 우리 성경 22장부터 24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과정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피했는지,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그를 어떻게 빚어가셨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22장에 나오는 참혹한 비극인 것입니다. 이 비극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놋 땅으로 가지 않았으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놋 땅으로 가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질책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는구나. 내 아들 이새가 저 아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을 하고 공모를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고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희가 다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렇게 신하들을 질책했죠. 신하들은 왕의 이 과대망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이 그때 다윗을 본 얘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에게 칼을 내어주었다라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이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놋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히멜렉을 대표로 해서 그를 끈질기게 신문했습니다. 신문한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놋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은 차마 수행할 수가 없었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또 나섭니다.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 죽이라고. 그래서 도액의 지도 아래서 그날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놋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과 주민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가축까지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울은 왕인데요. 이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전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워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는 순종하지 않더니 이 사울은 자기 백성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없는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울이 자기의 두려움을 달래고 무마시키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은 사울의 초청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자기 아들 아비아달을 빼낸 것 같아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일하게 생존자가 되어서 다윗에게 도망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했던 말이 2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왜 놉 땅으로 갔을까? 후회하고 큰 자책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탓인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옆에 있는 아히멜렉의 유일한 생존자 아들이잖아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골수에 사무치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깨닫고 배우고 골수에 사무치게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제사장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2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일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경제적 중심지잖아요. 가장 번화한 곳을 탈취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죠. 우리가 탈취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묻고 있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너무나 두렵잖아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싸우다가 사울의 군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 두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당신들 말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그일라로 내려가서 구원하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처럼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왕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이 기뻐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다윗이 그일라의 도시에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 성문을 출입구를 봉쇄하면은 도관에 든 쥐가 되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몰려와서 출입구를 봉쇄하고 포위한다는 소식을 정보를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두려웠지만은 다윗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사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사울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곳 말고도 가는 곳마다 그 주민들이 배반하고 사울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그만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안위 때문에, 자기의 뜻 때문에 제사장도 막 죽이잖아요. 노업 땅의 주민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배신을 경험하면서 왕으로서 백성의 연약함을 이해했습니다. 이들도 내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의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죄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백성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을 그때 빚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하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불편한 장소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피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피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그가 정말로 체험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비겁하게 행하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에 그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엔게디의 사건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용변이 마려워서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도 용변을 봐야 됩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다윗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다윗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찬스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무장을 풀어헤치고 옷을 벗어놓았던 그 사울의 옷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시원하게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 뒤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뒤를 돌아봅니다. 다윗이 큰 절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을 나에게 넘기신 것을 왕도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겉옷만 베었습니다. 이로써 내 손에 악이 없다는 사실을 왕께서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다음에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지요?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바로 그 장본인 앞에서 맞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찌를 수 있었던, 죽일 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은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찌르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몰려오는 사실이죠.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야망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모른 척하고 찌르면은 자기가 즉시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때를 자기가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때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줄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광야 생활을, 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과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반응이 나오죠. 소리 높여 울며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선대하느냐? 너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너의 그 어려운 행동을 보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라가 너의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맹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후손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 인정하고 축복까지 하고 맹세하게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말씀이 없는 감상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떨면서 지켜야 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언약도 없는 것입니다. 잠시 눈물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반도체 램 메모리 아시죠? 전원이 나가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려움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가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경험할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 다음이 뭐죠?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달려가야 안전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데, 다른 데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빈곤한 이유 중 하나는 말만 하고 정작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잘하고 낙심도 잘하고 잘 타고 외로움도 잘 타는데, 그럴수록 더욱 피해야 될 하나님께로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고아처럼 여깁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른다고 울며 한숨 짓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골리앗의 칼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선하신 품으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씹어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발에 빛이요 길에 등불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입니까? 없으면 죽는 양식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능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늘 보는 광야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가련한 과대망상자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폭력이 있고 거짓말과 살기가 넘칩니다. 도액 같은 악인이 넘칩니다. 잘해주어도 배반합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때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안하겠지. 정말로 그렇던가요? 정말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사용해서 더 큰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주무기가 두려움입니다. 거짓말과 함께 좌우의 날쌘검입니다. 거짓말과 함께 두려움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품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데로 달려가게 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찾게 합니다. 험한 것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매일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그 얼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염려가 찾아올 때 이 말씀과 같이 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주님 앞에 피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평강을 주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고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물러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말씀하시면서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다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습니다. 피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피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갑니다. 피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